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이렇게 왜 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은 학대를 받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잘 먹냐? 잘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을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그 언약을 잡고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물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뭘 질문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질문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언약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주어놓은 응답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어쩌다가 직책이 올라가고 페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월급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가는 응답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축복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고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계속해서 지금 2011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매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냐? 언약 놓치면은 신앙생활 헛거다. 미션 놓치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뭘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구원 받으면은 축복까지 다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정복해 놓고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다 주어놓은 건 아는데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놓고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센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 차지하기를 지체하니까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매 지파에 3사람씩 선정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은 그 지도를 보고 7 부분으로 나누어 지파의 제비를 뽑도록 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7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 놓고 제비를 뽑아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담기는 것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놓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언약으로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주어놓고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주고 받아야 할 응답을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파수꾼이 되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할 때에 저는 말씀을 그렇게 잡았어요. 너 언제까지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되어지겠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파수꾼이 되겠냐?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은 언제나 살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너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렇게 물을 때에 처음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너무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이루시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냐? 그러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왜 묻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 세상 것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누리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요. 그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거 말고 세상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성취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 언약의 성취냐?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우리는 다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좋은 여건도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어 놓고 정복해라. 그런데 다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분배를 다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는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 주어 놓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도록 들어가서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누리도록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보면서 들으면서 가면서 누리면서 정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알고 붙잡아야 한다.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줬으면 이유 있는 거 아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은 언약의 말씀을 알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지? 강단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건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늘 붙잡아야 할 언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늘 교회에 와서 막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적어도 2시간, 3시간씩은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그렇게 안 될 적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막 금식해야 기도인 줄 알았고 산에 가서 엎드려야 기도인 줄 알았고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요. 기도는 모든 현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바짝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24시 기도는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24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아니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산에 가서 10시간씩 엎드려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잘 되는 게 없으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안 되어져서 그랬는데 그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 기도는 뭐든지 막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였는데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삶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24시 기도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게 뭔가를 안다 그 말이죠. 네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이유가 뭐요? 생명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나 못 살리면은 절대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게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미션이 너 살리고 네 눈에 보여지는 현장 살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래야 이 미션을 붙잡아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미션을 붙잡으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된 제자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붙잡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응답받도록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도 못 느끼는 단어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체험을 해야 나중에 천국 갈 적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공중에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체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맨날 모자라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면은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래야 믿음의 그릇이 작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자꾸 담아줄 때에 우리의 그릇은, 세상 그릇은 만들면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그릇은 언약이 담기는 만큼 커집니다. 누리는 것도 커집니다. 그래서 삶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날마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갈 천국,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벅차고 너무 우리 마음이 뿌듯해야 돼요. 그런 삶이 언제 오냐?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놓고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전도자의 삶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정시 예배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놓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게 잡고, 미션은 이렇게 잡고, 비전은 이렇게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신앙생활이 교회 잘 다니면 신앙생활 같은데 그렇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래서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걱정이 제일 많다. 작게 가진 사람은 작은 걱정을 하지만은 큰 것을 가진 사람은 큰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큰 걱정하도록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어놓고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만큼 그릇이 커지도록. 그 그릇은 믿음의 그릇. 그래서 그 그릇은 누리는 그릇, 평안한 그릇, 감사의 그릇.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고 절대망대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플랫폼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가 가장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는 꼭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게 플랫폼 전도요. 사람들은 마음 딱 열어놓고 대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플랫폼이 되어지지 않는데 가정에서 대화가 되어진다. 가정에서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 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돼야 대화가 되어지고 평안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응답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은 만큼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만큼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누려지게 될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